큰 환난이 와도, 더 큰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믿겠는가? Will you believe in Jesus? Even in greater trouble. 가장 큰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믿겠는가? 이 제목을 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 안에서만 이길 수 있지 내 자신은 나도 모르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주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아멘. 우리 여기 저번 주에 봤던 34절에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고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소경이, 아니 내 눈을 고쳐주신 분을 한 번 만나는 게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세상에 여태껏 누구도 내 눈에 대해서 걱정해 준 사람 없었고, 부모는 걱정을 해 줬겠지. 다른 사람은 조롱 섞인 말로 죄인이야, 그래서 장애로 태어난 거야,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을 만나고 싶은 이 간절함이 그 눈뜬 소경한테는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절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을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니까 나 혼자 외로워할 때, 의지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제 마지막은 저 밑바닥에 죽음이라는 곳에 내려갔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환경에 처해질 때 주님은 그때 오십니다. 아멘. 근데 왜 그때 오실까요? 나 시큰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늦게 오시나요? 아니요. 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 안에 뭐가 더 강해져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 간절함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한 번만 만나봤으면 손이 없겠네. 이런 간절함을 이 소경이 갖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나간 거 아니고 내쫓았어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시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를 만나사,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눈은 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자기한테로 오고 가고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못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눈뜬 소경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 아무라도 누구도 이 눈을 뜨게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간증을 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인자잖아. 인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 인자 믿는다고 해서 여태껏 고통받았어? 종교 지도자들이 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도 너는 그 인자를 부인하지 않았어. 인자를 믿었어. 인자를 믿는다고 자꾸만 하다가 이젠 쫓겨 출교당했어. 오늘 말씀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거는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순간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생 동안 내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칠 텐데 이거보다도 더 큰 고난이 닥칠 텐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위치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뻐할 때 같이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왜 저들은 자기네 말을 듣지 않는다고 출교를 시킵니까? 출교시키는 건요 이 말씀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거든요. 양 우리 안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양 우리 안에서 쫓아내면 그 양은 어떻게 돼요? 사자밥이 되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까? 누가복음 15장 말 잘 듣는 99마리 양도 귀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버린 양 죽을지 살지 모르고 자기 혼자 나가버린 그 양 어린 양 주인은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가시밭길 건너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요.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친구들 이웃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그 양 한 마리에 얼마나 가? 200만 원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면 200만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죠.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해요? 양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 양도 이렇게 할 텐데 진정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니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찾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 잃은 양을 찾으면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기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거듭날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46편 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피난처시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피난처, 안식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난처시요, 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뭐 땅이 뭐 변하든 산이 뭐 요동을 하든 뭐 홍수가 나든 지진이 나든 뭐가 나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아멘. 잔잔하고 다 돼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으면요, 사람은 나태해져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아멘. 그러나 이런 고생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그걸 통과하면서 뭘 배워요? 능력을 배워요. 아, 내 안에 있는 이런 능력도 있네?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네? 고통에 와봐야 내 안에 능력을 쓸 거 아니야. 고통에 와봐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고통도 없고 잔잔한 호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불어오는 바람의 맛을 모르고요, 그 파도의 위압, 파도가 넘쳐 흐를 때 그 파도의 위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잔잔하기만 하면 그런 광경을 못 봐요. 고난받아서 죽는 사람 없고요. 내가 못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이거 내가 못하는 거였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하나님께 더 가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 하나님께 더 가지. 기도할 제목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냐 이거지. 예수님 만나고 싶은 이 갈망,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냐고.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 어디 계셔? 만나고 싶은데. 이런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앞에 계신데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군데요? 그가 누군데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정말 믿고 싶어요. 이런 간절히 믿고 싶어요. 이거예요. I may believe in me. 나는 그분을 간절히 믿고 싶어요. 잠언 8장 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왜 예수님은 이 소경이 쫓겨났다고 했을 때 찾아오셨을까요? 미리 찾아오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미리 찾아오셨다면 예수님 찾아왔네? 한시름 났다 이러지 않겠어? 이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겠지? 솔직히요, 제자들보다 이 소경의 믿음이 더 훌륭해요. 이 말뜻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소리는 앞으로 예수 믿으면 더한 고통이 있을 텐데, 더한 환난이 있을 텐데 그래도 네가 나를 믿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나 혼자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심한 고통, 내가 이길 수 없는 고통은요, 거기 주님이 와 계셔요. 주님이 와서, 미리 와서 그 환경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지. 우리 푸른 뿔의 새 친구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사자굴의 다니엘도, 다니엘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할 거야 이걸 알았나요? 몰랐어요. 들어가 보니까 사자 입이 봉해졌다니까. 그 푸른 뿔에 들어가니까 불이 나를 안 태우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 알지. 안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알아.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 길이 보이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필요해서 주시긴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그를 보았어.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이분이야? 이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야?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분이구나. 응? 육적인 눈은 실로암 모세가 뜨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 간절함은
실제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확 띄었어요. 사람은 눈이 두 개야. 세상 보는 눈이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아멘. 근데 어떤 게 더 귀중해요? 이 세상 바라보는 육적인 눈은요, 이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요, 만족이야. 내가 없어도 만족이고, 돈이 없든 쌀이 없든 뭐가 없든 그래도 영적인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만족하다 이거지. 평안하다 이거죠.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고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면,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벌써 이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돈 많어?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차 사서 나도 차를 사야 되는데. 육신의 눈은 사람을 보면서 뭘 해요?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있다고. 그러나 영적인 눈은 육신이 바라보는 게 관심이 없어요. 육신으로 바라보는 게 관심이 없어요. 뭐만?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만, 하나님으로 사는 그것만 관심이 있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세상 것을 주시지 않냐? 아니요, 다 주신대요. 다 주신대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거든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도 관심이 없어.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은 절대적으로 안 벗겨져요. 미련은 자신이 벗길 수가 없어요. 곡물은 벗겨지는데 이 미련은, 이사야 42장 3절 4절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이 상한 갈대, 이제 죽어가는 건 사람들 눌러버리잖아. 근데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면, 뭐 갈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끄지 않은데 어떻게 살리신단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셔가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 줘서 영생하도록 힘을 주시고, 연약한 그들의 무릎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자들이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나 누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낙담하고 실망해서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이적 표적도 이제 볼 수가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엠마오로, 실망해서 이 2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사랑의 주님은
절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의 뒤를 따라오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시죠.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실게요. 단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쭉 이야기하니까. 근데 새벽에 여자들이 갔다 와서요. 예수님 시체가 없대요. 그대로 다 이야기 들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들이 듣지 못했냐. 모세 글이나 선지자 글이나 모든 성경이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니?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요.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졌대요.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셔. 왜?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하고 동행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동행해도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분을 발견 못한다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올지 알아요. 제자들은 안 그랬나요? 부활의 주님을 3번씩이나 만나고 나서도 야, 나는 세상 일이나 하러 갈래 하고 전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나갔잖아요. 응?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살 길이 막막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앞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야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 삶 속에서 잔잔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우리는 발견을 못하는 거.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고 싶은 데 가지 주님이 기뻐하신 데를 오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요, 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뭐라고,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잘 알아서 기록을 해냈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예수님보다 마귀를 더 사랑했다는 거야. 아니, 나의 구원자,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생명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보다 나를 죽이는 마귀를 더 사랑하면 어디서 답이 있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미워해, 말씀을 싫어해. 우리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종교 지도자하고 뭐가 달라요? 빛을 미워하며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나 악이 드러날까봐, 악이 드러나야지 내가 악인인 거 발견돼야지 예수 찾을 거 아니요. 근데 악이 드러날까봐 오지 않으면 지옥 가자는 소리지.
진리를 찾는 자는 예수를 찾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했대요. 절한다는 거는 내가 경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게 경배하고 돈 때문에 절하고 응? 권력 앞에 절하고 이거 다 망하는 짓인데요. 그건 망하는 건 모르잖아. 근데 이 소경되었던 자는 엄청난 권력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말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경배했다는, 절했다는 거야,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고 혈육으로 육신의 부모로부터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런 걸 보면요, 교만해져요.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저희는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할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인데 내가 너희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과 표적과 많은 것을 행했지만은 점점점 뭐 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표적 기적 많이 봤어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 안 믿기로 작정했잖아. 안식일 안 지켜면 죄인이야. 아주 답을 내놨잖아요. 안식일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러 오셨대. 근데 예수님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대잖아요. 그럼 뭔 말씀이야 이게? 응? 이 세상 자체는요 심판 받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심판 받았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지고요. 아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냥 심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판 받아서 받은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왜? 독생자 아들은 심판당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왔는데, 건져내지 마세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말씀 안 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건져내냐 이거예요. 심판에서.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받을 것이래요? 받은 것이래요? 받은 것이잖아. 그러면 심판 받았다는데 그러면 심판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아직 나 지옥에 안 갔는데 이 안이 뭐야? 지옥이지. 예수 없는 이곳은 뭐예요? 지옥이지. 아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과 이런 것들을 꽉 차있는 이곳이 지옥 아니야? 응? 심판 벌써 받았대잖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 받았느니라. 믿으면 그엔 심판이 없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그분이 심판 자리에서 당신이 심판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죄 대가를 예수님이 지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셨기 때문에 죄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죽은 자가 뭘 하겠어요? 죽었대잖아. 우리 죽은 자가 뭐 하냐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하셨다, 믿어야 되죠. 아니 믿는 게 뭐가 어렵고 힘들어? 왜 안 믿어질까요? 이게 너무나 뭐가 돼 있어. 사단으로 쇠뇌가 돼 있어. 사람이 쇠뇌가 되면 이 머리가 안 바뀌어요. 아까 전 미련한 자는 이 곡식을 넣고 공이로 쪄도 안 벗겨진다고.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말씀 안 믿기로 하면은요,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져요. 너희는 본다고 하니, 그죠? 우리 하나님 아는데요?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실게요. 율법은 철저히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 그 예수님이 보는 자들로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왜?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들이요. 아니 우리가 왜 소경이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소경 아니잖아. 근데 봐야 될 걸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정말 눈 떠서 기뻐하는 사람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쫓아내버리잖아. 너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넌 나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들에게 어떤 사랑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야, 우리 소경이냐? 뭐에 비웃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비웃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아까 전 아니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죄요? 저 본인의 죄요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네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 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구나 이래요. 우린 죄로 태어나잖아요. 본다는 게 뭐야?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남이야 배고프든지 말든지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교만한 자들.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랑 비교해서 자랑하죠. 나는 이런데 내가 더해서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지. 저 사람 이거 가져서 나도 이거 가져야지.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판단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더 죄를 지으니까 죄 가운데 사니까 주님께로 어떻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겠냐. 너에게 있는 빛 하나님의 말씀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이 빛을 뭘로? 말소리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집안의 문제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버렸더니 이 말씀에 아무 빛을 내지 못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간단 말이야. 진짜 내가 걱정해야 될 건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더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야지?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을
근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해야 되는데,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돈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식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욕심으로 바꿔버리니 미련한 거죠. 우준한 거. 우준이 뭐냐? 바보라는 건 바보. 뭐가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누가? 눈 떴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바보라는 거야. 부하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와 계신데 그분만 받아들이면 믿으면 복인데 영생인데 영생을 얻으려고 딴 데서 찾으니 어디서 영생을 얻어?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그대로 있다. 아니 태어날 때 죄 가지고 태어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죄로 더 그냥 더 많아졌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그대로 있는 거지. 이사야 42장 18,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리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귀는 기머거리야.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것은 소경이라고.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좀 말씀 좀 봐봐. 들어봐. 소경이 누구냐? 너희들 아니야? 누가 나의 보내신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나와 친한 자가 어떻게 소경이야? 응? 나와 같이 하는 자가 어떻게 기머거리야?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호와의 종이라면 소경이 아니지. 응? 들을 걸 들을 줄 알고 볼 걸 볼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봐야지. 우린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아까 그랬잖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 그건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 근데 하나님은 뒤집잖아요. 응? 너 안 된다고. 계시록 3장 17절 보실게요. 계시록 3장 17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뭐가 부요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부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금을 사서 부요케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흰 옷을 사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살라. 그것이 흰 옷을 입는 거거든. 내가 살면 그건 수치고 부끄러움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흰 옷 입는 거야.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면 라우디게 성도들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안약이 유명하거든. 그 안약을 바르면 눈이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안약 발라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뜨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리 이런 말씀을 줘도 종교 지도자도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거듭났거든. 난 죄인이 아닌데 너네 이방인들이라 이 말이 필요하지. 우리가 왜 안약이 왜 필요해? 우리가 왜 연단한 금을 사야 돼? 우린 다 있어. 말씀도 알고 다 알아. 이렇게 교만해 버리니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소경되었던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냐 이거지. 없죠.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 돌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난 그 돌밭 있잖아요.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자기 말이 자기가 말하는 게 최고지.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하나님이 보라는 건 안 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킬까봐 두렵대요. 아니 구원받을까봐 두렵고 천국 갈까봐 두렵고 이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응?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 그래? 16절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읽잖아요. 지금 눈으로 다 읽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보지 못하면 그거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나라는 자신이 보여질 것이고 나라는 자신이 내려놓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없어. 나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너 날마다 너 십자가를 쳐 죽어야 돼. 네 안에 나오는 것, 네 안에서 나오는 것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걸 발견된 사람은요 나를 죽이기가 참 쉬워요. 내 생각 내려놓기가 내 생각을 버리기가 진짜 쉬운 게 뭐냐면 발견했거든. 내 안에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얼른 갖다 쓰레기에 버리지. 얼른 갖다 버리죠.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 우리 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뭐 하세요? 영광을 준비해 놓으신다니까. 장차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네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 시편 119편 한번 볼게요. 주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고난 속에서 발견된다니까요. 고난 당하지 않으면요 말씀 발견 안 돼요. 아 고난 싫어하지. 누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러나 싫어해도 고난은 항상 있거든요. 아멘. 아 그럴 바에야 고난을 감사하게 받아. 아니 고난 속에 들어가면 누가 와 계신다고. 주님이 와 계신다고. 그 말씀의 비밀 윤례를 규례를 깨닫게 해주신대잖아.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받는 이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온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더 큰 환난이 와봐야 죽음밖에 더 있어? 죽음밖에 더 있냐고요. 이왕 죽을 건데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거 이상 영광 없죠. 그거 이상 영광 없죠. 오늘 제목 더 큰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멘. 아멘.